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불우이웃을 돕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성탄절의 본질은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탄절은 먹고 마시는 날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절기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먼 길을 와서 베들레헴 아기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동방박사의 성탄신앙입니다. 동방박사의 성탄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와 그리고 때를 알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보던 별이 앞서 인도하던 대로 수십일, 수백 마일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오다가 아기 있는 곳에 이 별이 멈추어 섰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아마 기뻐 뛰며 부둥 껴안고 발짝발짝하면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는 구주를 온갖 고생과 수고를 지불하면서 그 고생 끝에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그저 온 동네와 온 나라가 그야말로 축제였잖아요. 집에 있는 바둑이도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카드를 주고받고 또 성찬 추리를 만들고 무엇보다도 새벽에 성도들의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는데 이 발이 눈에 푹푹 빠지면서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일이나 또 결혼이나 자녀 출산도 얼마나 기쁨의 날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 인류에게 구원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별로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소식을 보면은 기쁜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참 아파요. 협상이나 의논은 없고 선동과 주장과 억지만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마다 자녀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아픔이 있고 또 깨지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이 친부모와 함께 지내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되는 학급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이 자꾸만 황폐해지고 핍절한 삶을 살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 그 별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은 핍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은 가정이 자꾸만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갑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깨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은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법이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법이니까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바로 누가 있느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이성과 재성과 온갖 노력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첨단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수많은 철학과 이념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성탄은 그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목동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천사가 막 빛을 비추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 다음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이 찬송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의 성탄신앙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배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이 멈출 때 크게 기뻐하며 멈춘 그곳에 있는 마국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경배를 드렸겠습니까? 마리아에게 경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마리아는 훌륭한 어머니지만 결코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어요. 누가?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은 매우 지체가 높은 분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귀족입니다. 박사입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려 겸손히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 박사들도 경배를 했는데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제 친구가 그 서울의 그 유명한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찾았다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차를 안내하시는 그 교인이 저에게 열쇠를 맡겨주시고 가시죠 해서 열쇠를 맡겨주었어요. 세미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주차를 안내했던 그 교인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내려서까지 인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분이 우리 교인인데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법관만 해도 세상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대법관이 말이죠. 그 주차장에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신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왕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수종드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쇼핑하고 여행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오셨어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신앙의 결론은 천국이고 천국 가는 그 신앙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합 왕의 그 부인이 그 이세벨이라고 한 사람인데 그 이세벨이라고 한 사람이 그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세벨 그 부인에게 미혹을 당해서 아합 왕마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다 수축을 한 다음에 그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거짓 선자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무너진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의 성탄 신앙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크게 기뻐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배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드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약속한 메시아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오면서 수많은 고비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오면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로부터 왕을 위한 선물입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저 파르디아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누구나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관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금속의 왕인 황금은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 적합한 선물이냐면 왕에게 적합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께 우리가 값진 것을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부족할 뿐이죠. 그 다음에 유향은 누구를 위한 선물이냐면 제사장을 위한 선물입니다. 유향은 매우 귀한 향유로서 제사장이 성전 예배 때 또는 희생제에서 사용하는 향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러는데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몰약은 죽은 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데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죽음을 바치러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이시여,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제물이심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되 아낌없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동방박사는 드리는 신앙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7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동안 인격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취급을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 속에 향유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께 부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다 바쳤어요. 초대교인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시간, 물질, 우리의 생명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오심을 인하여 기쁨의 신앙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신앙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신앙이 되어서 동방박사들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저 하늘나라의 책들에 기록되는 축복, 하늘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